교회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셨죠. 누구나 다 그것은 아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오셔서 찬양대는 벌써 9시 50분이면 다 오셔서 벌써 찬양 연습을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준비하시고,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하고 헌금을 가지고 많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열심과 또 모든 이제 그런 행위들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단 하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열심이 있고 아무리 많은 봉사가 있고 섬기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배를 드렸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에 실패를 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그저 그렇게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 못할까? 예배 신학자인 믹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듯이 기복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러한 목적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식만을 채우려고 하는 지성주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과도한 자기 감정에 빠지는 엑스타시, 신비적인 그러한 종교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때에 지정의,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의 감정도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마음에 아무런 동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충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지식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신학교에 가면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은 계시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불교는 사람이 열심히 찾아가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혼자 참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고 부처가 되잖아요. 기독교는 내 노력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실 때만, 안타깝지만 그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도록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커야지, 그것보다 다른 것이 크면 오히려 너희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도 다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곳이 바로 이 성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연기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그 사이비 종교는 뭐냐? 사이비 종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분이다. 그게 사이비 종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 구약 시대에는 구름이나 연기나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금으로 이렇게 짓고 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솔로몬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후반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은 성전을 아무리 의리하게 지어놓고 그랬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만 성전이란 말이죠.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한다면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에요. 상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상가하고 구별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솔로몬은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모든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정결하게 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제사장이 더럽혀지면 이미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레위기 21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택하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과 하나님의 중간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제사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함부로 대하거나 제사장이 또 자기가 타락하거나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 들어갈 때 제사장 발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이 더럽다, 그럼 거기서 죽임을 당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줄로 끌어내서 제사장을 이제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반열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열대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사장이 수백 명 있는데 1년에 딱 한 명을 뽑아서 그가 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뽑아요. 그가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를 대제사장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대제사장만 뽑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이렇게 단순한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제사장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서는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오셔서 몸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깨끗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는 깨끗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의 깨끗함이나 나의 어떤 정결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서 성소에서 제사를 이렇게 집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러한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모습만 가지고 설면 늘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반열대로 하지 않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열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반열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모든 체면과 신분과 나이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깨끗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소를 잡고 더 이상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찬송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깨끗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끗함을 얻었구나 하는 그러한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반열대로 하지 않고 모든 체면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막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 거리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눈치 보고 저것도 눈치 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해야 합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혼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원했어요. 노래하는 사람 아삽과 세만과 여두둔, 이 사람들은 지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동쪽에는 제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 부는 사람 120명을 세워서 다 함께 그렇게 찬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찬양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함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세요. 시편 22편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찬송할 때 그 자리에 오신단 말이죠. 찬송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함께, 찬송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찬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금으로, 비파로, 수금으로, 어떤 사람은 나팔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를 막 혼자서 시를 막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행위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얼굴에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옆에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제 아내와 집에서 이제 말다툼을 하면 방문 확 닫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말이죠, 그런 일이 있자마자 휴대폰에다가 탁 찬양을 탁 틀어놔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찬양이 막 집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성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냥 쉽게 그렇게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죠, 많은 갈등으로 말을 많이 하기보다 찬양을 틀어놓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해보세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자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 성전 안에서 막 농담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은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찬송을 자꾸 부를 수 있도록 자꾸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만 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찬송의 고백대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찬송할 때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조화와 화평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부부를 할지라도 또 성도를 할지라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우리처럼 50-60명이 모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노래를 못한다.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말이죠, 막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말이죠, 성가대가, 찬양대가 말이죠, 이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야, 찬양대 잘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찬송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을 보면서, 야, 내가 이 마음에 저 성가대 찬양대 찬양처럼 나도 이 마음에 그 찬양을 막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어디가 틀리나 보자. 그러기 시작하면 말이죠, 은혜가 싹 사라지고 음악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악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막 나올 때 가사를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음률이 막 나올 때 그 아름다운 음률을 따라서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나에게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른 모든 예배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이런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말이죠,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또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해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말이죠, 자신을 별로 귀하게 대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에게,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신학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를 땄고 목사가 되고 교수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저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에게는 설교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뭘 하고 있나요? 다 찬양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건 원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합시다.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감사를 입으로 노래하는 게 바로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사의 찬송이 입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꾸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평할 일들, 원망할 일들을 자꾸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들리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리라, 신명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입술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감사할 거리를 막 쏟아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뭐냐?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에서 자비로우세요.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그 위대하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말이죠, 가난한 마을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한 보따리를 들고 그 가난한 마을에 이제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싸가지고 온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중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데 사람들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쪽에서 90세 된 할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 얼굴을, 저 할머니 얼굴을 딱 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참 기쁜 일이 있다고 찬송하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안 보이지만 아직까지 어금니 2개가 있어서 그 어금니 2개로 나는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많이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아이고, 주시긴 뭘 주세요? 그러면 없는 거죠. 뭐 없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 그 재수가 좋아서 생겼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발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돼요. 그렇게 찬송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가 한 것은 찬양을 드린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막 드렸을 뿐인데 그 새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은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는 비록 자기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는 그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전이 초라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찬송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기쁨,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세요. 그 무엇보다 찬송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만일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없다면 그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가사에 집중하고 또 모든 것 다 찬송으로, 다 기도도 다 찬송인 것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2번을 만나 주셨는데, 한 번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을 만나 주셨고, 또 한 번은 찬송을 드렸을 때에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의 효과가 찬송에게 있다. 그러니 찬송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시간 있을 때마다 하세요, 집에서. 그게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송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소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보다 이 찬송이 말이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찬송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축복된 소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가는 곳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임 속에 다른 소리가 아닌,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